이번 시간에는 불교가 꽤 오래간만인데요. 불교가 과연 시대적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새 가만 보니까 이제 윤회는 어때요? 그 당시 부처님이 살던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었다. 그러니까 윤회는 힌두교에서 온 거지 불교가 아니다. 윤회는 불교가 아니고 윤회는 힌두교에서 온 것이 힌두교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부처님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지식의 한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부처님의 하신 말이 이제 뭐 좀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깎아내리는 듯한, 부처님의 어떤 세상에 대해서 하신 지식적인 얘기들을 깎아내리는 듯한 뭐 그런 뉘앙스를, 심지어는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원래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윤회가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었던 건 맞습니다. 윤회가 그 당대 부처님 계셨던 당시에 윤회라는 게 어떤 이제 인간이 죽어서 새로 태어난다, 어떤 동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서 들여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었던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회적 통념이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바라무는 계급에 따라서 바라무는 신의 머리에서 났다. 그리고 어때요? 크셔트리아는 가슴에서 났다. 심장에서 났고, 천민들은 수드라는 뭐 이제 신의 발에서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사회적 통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사회적 통념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어떤 것인가? 왕권 신수설, 그 왕권 신수설은 서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절대왕정 시기에 들어가서 이제 절대왕정 시기에 그때 들어가서 이제 막 커지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왕에 대해서 이제 왕이 어떤 그 어떤 부름을 받아서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회적 통념이었죠. 근데 부처님은 이런 걸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통념이라는 걸, 이런 걸 부정했죠. 사회적 통념인데 이건 부정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정했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왕은 실은 처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다가 어떤 한 사람한테 무슨 뭐 중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한 사람한테 그걸 맡겼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차츰 이게 왕이라는 자리로 변해갔다.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회계약적인 내용을 부처님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사회적 통념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거는 완전히 현대적인 생각이지. 이런 거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고, 그것 다 그 인간은 출생에 의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바라머니 뭐 신의 머리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머니한테서 났고, 인간의 어떤 그 고결함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건 다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윤회도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 맞죠. 근데 이거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 중에서도 부처님이 받아들인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 통념 중에 제일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은 어떤 거예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던가 무엇이 있다 혹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건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들, 이런 걸 부정하고 중도를 설파하셨잖아요. 그렇죠? 중도를 설파하셨고, 이런 왕권이 뭐 어떤 신에게서 온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바라문이 뭐 어떤 계급의 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을 다 부정했는데, 윤회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존재와 비존재도 사회적 통념을 부정을 했는데,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부정을 했냐면, 그 일상적인 용어로서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똥아 부르는 게
개똥이가 진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똥이를 남들도 다 개똥이라고 부르는데 개똥이를 개똥이라고 안 부르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그리고 수행의 과보 이런 것도 당시 사회적 통념 중에 있었던 건데 요거 두 가지는 인정을 했고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인정을 안 했고 이 세 가지는 인정을 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따져보면은 윤회가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다, 힌두교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그 불교의 체계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의 체계에서 윤회가 하나의 큰 축입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예전에도 드린 말이 있는데, 경험적으로 선인선과 선인 악인악과, 선인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게 부정이 돼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경험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윤회라는 게 없으면은 이게 부정이 된다고. 불교에서 선악의 이런 과보가 없다는 걸 부정해버리면 그 불교에서 남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 중에서도 그 진리, 그 봤을 때 진리인 것과 아닌 것을 나눠서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통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윤회가, 부처님이 이 윤회를 보는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보셨다. 내가 그 천안으로 직접 보니까 윤회가 있다. 숙명으로 보니까 윤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윤회가 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런 뭐예요? 윤리적인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거든. 윤회가 없으면 윤리적으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회를 그렇게, 그리고 또 부처님이 났을 때 부처님이 어떤 시대적 한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 우선 지식과 지혜가 많이 다르다는 걸 우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이 쌓아놓은 거에다가 이제, 지식이라는 건 남이 쌓아놓은 거 위에다가 자기 걸 더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빌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직접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것을 빌려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현자들이 가진 지혜가 요새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지. 지식은 요새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지, 그렇죠? 왜냐면 요새 사람들은 지식은 쌓을 수가 있고 남이 해놓은 것 갖고 하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지혜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지혜나 지식의 계위가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예요? 무상등정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상등정각. 그러니까 어떤 지혜나 지식에 어떤 계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위가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그 우선순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지식의 계위가 있으려면 이제 계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지식들, 무슨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고, 중력이 어떻고 막 이런 지식들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하기로는 지식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해탈시키는 것, 자유로 가게 하는 것, 해탈시키는 것, 대자유라고 하잖아요. 해탈. 사람을 해탈시키는 대자유로 가게 하는 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거는 그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해도 이건 지혜의 경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쌓을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약간 개인적인 게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해탈을 이렇게 해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을 제일 중요한 지식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위가 있고 제일 높은 지식이 있고, 그다음 그 제일 높은 지식인 무상 등정각이라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 다른 지식은 좀 급이 낮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지식이, 해탈을 가게 하고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거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거는 그 아무리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해도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몇백억 년이 지나고 만약에 부처님이 전하신 법이 다 끊어지고 나중에 또 누군가가 다시 발견을 해도 다시 그 지식이라는, 다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뭐라고 했어? 오래된 길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길.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내용은 매우 오래된 길과 같다. 예전에 그 과거에 부처님이 발견했던 길인데 그동안 다시 잊혀졌다가 내가 다시 발견했다, 이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내가 처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부처님들이 발견했던 길을 내가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인간이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우리 현대인이 자꾸 똑똑한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현대인이 자꾸 똑똑한 걸로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 시대 옛날에 옛날에 그 미개하던 시대에 뭘 해봤자 뭐가 있겠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인간이 수렵 시대, 농경 시대 이런 거 요새 최근에 뭐 연구되는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렵 시대인들이 훨씬 사람이 건강했단 말이에요. 수렵 시대 사람들이. 수렵 시대하고 농경 시대였는데, 농경 시대에 우리가 수렵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렵 시대 때 사람들이 훨씬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뼈도 그때,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아냐면, 뼈를 보니까 뼈가 너무 튼튼하고 뼈도 크고 튼튼하다는, 뼈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다, 농경 시대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농경 시대 사람들은 이게 집단적인 힘은 더 세지, 수렵시대 사람들보다. 농경시대 사람들이 이 집단의 힘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집단의 힘이 강하다고. 집단의 힘이 강하지만 수렵시대의 개개인을 놓고 보면 수렵시대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당대 인간의 이 두개골을 보면은 인간이 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어느 정도 기원전 1000년인가 이때쯤에가 인간의 두개골이 가장 크고, 인간이 가장 두개골이 컸다고, 이때가 제일 컸대요. 그리고 차츰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후로 현대 오면서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과거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어요. 이 얘기를 그때도 왜 했냐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자꾸 이제 옛날 사람이 뭐 알겠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인간이 사실은 과거가 더 똑똑했다는 거예요. 과거가 두개골이 더 컸고, 두개골 용량이 더 컸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집단지성이 개발되면서 개개인의 지적인 능력은 점차 퇴보하는 거예요. 자꾸 개개인의 지적인 능력은 퇴보하고, 지식은 자꾸 늘어나는 거지. 지식은 왜냐하면 과거에 쌓은 걸 가지고 계속 쌓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꾸 늘어나지. 문화가 발전할수록 지식은 계속 늘어나지만 개개인의 어떤 지성은 퇴보한다는 거예요. 자꾸 개개인의 지성은. 왜냐하면 집단지성을 한다면, 우리가 군대 가서 이렇게 살아보면 알잖아요. 집단적으로 나는 이거 맞고 너는 이거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일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머리가 자꾸 퇴보하잖아요. 딱 해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외계인들이 나중에 굉장히 발전한 외계인이 온다 하면 외계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외계인도 똑같이 개인적인 지성에서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단지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집단지성에 이미 세대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차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차가 세상에 이렇게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거예요. 그 집단지성이라는, 이미 우리도 집단지성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자꾸 외계인이 오면 외계인이 IQ가 뭐 300이고 1000이고 막 이럴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계인 IQ가 인간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외계인은 더 집단지성을 발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명은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겠지. 지식이니까, 지식은. 근데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인간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정말로 문명이 점점 발전했으면 지성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한 1000년 전 부처님 때, 이때 당시가 개인적인 어떤 지혜를 갖기에는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부모 세대하고 자꾸,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엔 부모님 세대가 교육을 별로 못 받았어요.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교육을 좀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보기에는 부모가 자식을 내려오면서 똑똑해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약간 좀 무식한 거지,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사람들이라고, 우리 부모 세대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새 보면 어때? 우리 밑에 세대가 어때? 요새 MZ세대 그러잖아요. MZ세대. 이 사람들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새 우리 세대하고 MZ세대하고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MZ세대가 훨씬 지적으로 떨어지거든,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학교 가서 얘기해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학생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 어휘력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점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성이. 제가 볼 땐 지성이 점차로 떨어진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약간 좀 지성이 자꾸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을 받았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같은 교육을 받았은 세대끼리서 보면은 우리 MZ 세대가 제가 볼 땐 더 떨어져요, 지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래서 그 옛날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그 두개골 크기 자체가 계속 줄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1000년부터 지금 현대인까지 올 때까지. 그거 자꾸 우리 세대가 그런 선입관을, 더 똑똑하다는 선입관을 가져가지고, 두개골은 줄었는데 뭐 두뇌 피질이 뭐 늘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더 멍청해졌다,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냥 잠깐 멍청해졌다. 그걸 자꾸 우리 세대가 똑똑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 시대가 훨씬 사람들이 똑똑했고, 그때 사람들은 보면 얘기 좀 몇 마디 해주면 깨닫는 사람 많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쉽게 깨닫기도 많이 깨닫고, 요새는 깨닫는 사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지 이거 까먹었는데, 하여간에 부처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 내가 이해한 거는 이건, 내가 다 부처님 이 불경을 보니까 이게 다 이해를 내가 하지는 못하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해한 부분은 이거 정말 대단하단 말이야. 훌륭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아마 이렇게 막 더 훌륭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불교를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좀 생각을 해야지. 스님이 막 나와가지고 부처님 그때 시대적으로 이제 옛날 분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모자란 얘기, 솔직히. 그리고 그 부처님 때 하신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뭐 인간과 뭐 우주의 구조라든가, 우주의 구조, 뭐 인간의 기원, 뭐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거가 뒤에 하면서 약간 변형이 돼서 그래요. 변형이 돼서 이게 다 변형이 약간의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말을 그대로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앞뒤를 다 따져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부처님이 항상 하신 말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아는 거에서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많이 빼먹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계인들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래요? 천인들이 요새 용어로 얘기하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천인들이 사는 성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천인들이 사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가면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성이 진짜로 있는 줄 알고, 제가 볼 땐 경전에 보면, 성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경전에 보면 이 성이 뭐 담장이 높이가 어떻고 성에 뭐 문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어디가 몇이고 어디가 뭐 담장 크기는 얼마나 크고 막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부처님이 본래 항상 얘기하시기를 그런 자세한 건 난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부처님이 자세하게, 이런 거는 부대의 변형이라고, 제가 볼 땐 부대의 변형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본인 입으로 나는 그런 자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탁 찔러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뭐 담장 석가래가 몇이고 뭐 높이가 얼마나 고 얼마나 뭐 유리가 얼마나 막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대 성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정말 성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걸 내가 좀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해야지 하고서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이 아니라 그 모여서 산다는 걸, 그때 사람들은 성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대 사람들은 성에 사람들이 도시라는 개념이 성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한 건데, 그걸 실제로 이제 담벼락이 있고 막 이런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변형을 빼고 생각을 하면 부처님께서 얘기한 게 다 맞아요. 현대적인 어떤 과학 상식으로 볼 때 대부분 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천동설적인 생각이 있었지, 지동설은 꿈에도 못 꾸던 시절인데 부처님 한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천동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왜 그런 걸 아시냐 하면 부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기로 천인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우리가 요새 맨날 TV 보면 외계인을 아직까지 못 만났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불경을 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외계인이 왕래가 많이 있었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경에 보면 천인들이 외계인 아니에요, 외계인들, 그쵸? 천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많이 왕래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지식의 원천 중에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선 하나는 천인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천인들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별에서 막 오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문명이 발전했겠죠.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걸 이제 부처님은 근데 다 전하지는 않은 거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전한 거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게 천안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천안으로 보고 또 숙명으로 과거생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윤회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자꾸 부정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과학에 대해서 너무 주눅이 들어서, 현대적인 우리의 현대적인 상식에 여기에 너무 주눅이 들어서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윤회라는 것도 자꾸 부정하고 싶고,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스님들까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현대적인 상식보다 부처님의 그 불경을, 물론 불경에서도 그 부처님의 하신 말을 잘 뽑아내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긴 되는데, 잘 공부해가지고 보면은 현대 과학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현대 과학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의 어떤 통찰력을 얻으려면 제가 볼 때는 불교를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쪽을 연구해야 될지 대충 생각이 든다니까, 현대과학을 잘. 근데 이거 거꾸로 뭐 이게 옛날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이제 그 지식은 그 고도 오래된 길이고, 그 핵심적인 지식은 오래된 길이라서 매번 반복되는 것이고, 그 윤회라는 것, 윤회나 어떤 부처님이 어떤 인정한 것들, 당대에 어떤 수행의 과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인 있고 마라가 있고 마라도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수행과 수행의 과보와 천인 마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언하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있다고 딱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불교 믿는 사람이고 스님이면 특히 스님이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스님이 그런 거 갖고 함부로, 자기가 참 지식도 짧으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만 그 앞으로 그 뭐 이 정도면 다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